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의 푸념과 탄식을 듣고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입니다. 즉 삶의 연륜과 지혜가 쌓인 나이임에도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욥을 비난하는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피해야 할 행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분노에 가까운 탄식을 쏟아놓자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낀 엘리바스가 주저하며 말을 꺼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에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는 선한 사람이 세상에서 불행한 결말을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욥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했던 조언을 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냐고 조심스럽게 지적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고통 없이 일상을 살던 욥이 고통을 당하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유로 욥을 비난합니다. 욥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고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삶의 어두운 면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이 굳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나 사랑이 많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런 평가와 판단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빠른 판단보다 따뜻한 사랑이 먼저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과응보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실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서 상벌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철저히 인과응보 법칙에 따라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욥은 선한 사람으로 행세해 왔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악한 행위들을 틀림없이 범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사고 속에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때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오로지 형벌만 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 법칙이 정확히 적용이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법칙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삶의 원리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가 자신도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인과응보로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이웃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도 있고,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안에서 또 사업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저희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